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입니까? 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땅에 발붙이고 살면서 내 큐에 위치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무슨 소리지? 모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새가 아니야. 새는 세상을 어떻게 봐요? 주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하고 새가 보는 것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이렇게 세울 때 건물 세워지기 전에 조감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붙여놓죠. 그걸 조감도라고 해요. 위에서 내려다봤다. 새의 눈으로 봤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평면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건 그렇고, 벌레가 세상을 보는 건 또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세상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겠죠.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갓난애는, 고개를 못 가누는 갓난애는 어떻게 봐요, 세상을? 누워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그 아이를 어떻게 봐? 내려다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은 보는 것만큼 보고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말한다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다 걸어 다녔으니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요. 한참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는데 내 키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 되게 좋아. 키 작은 사람이 좋아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교를 이렇게 가면 담벼락이 있었어요. 그게 담벼락이 좀 길었어. 그 담벼락이 길었고, 그리고 담벼락 너머로는 산이 있었고 경치가 괜찮았어. 근데 나는 그 키가 그때까지만 해도 키가 안 다니까 처음에 밑으로만 지나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쯤 되니까 내가 키가 크더라고. 그때 키가 단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키가 커서 처음에 위가 올려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산도 있고 마을도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1년 동안 지나갔을 때는 못 봤어. 내가 키가 커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너무 신세계 같더라고요. 근데 내 친구는, 그놈은 나보다 키가 훨씬 컸어. 그리고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못 보고 지나간 거를 봤네? 그러면 생각해봐요. 눈에 많이 보이면 많이 생각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말하는 거지. 그게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봐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봐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이 벌레 같은 못한 것들아, 이게 우글우글하다, 우글우글해 진짜. 그렇게 보시겠느냐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올려다보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어떻게 봐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 43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나를 보시는데, 나를 어떻게 보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믿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봤어. 다이아몬드를 볼 때 어떻게 봐? 아, 다이아몬드네? 어휴, 이거 귀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쓰레기장에 갔어. 쓰레기를 어떻게 봐? 쓰레기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레기로 보겠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 나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누구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귀족이 아니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재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내가 지난주부터 일부 예배 너무 열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3부 예배 가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무슨 역사,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던가 봐, 여러분. 그 프레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흑인 가정의 딸 이야기인데, 이 프레셔스라고 하는 아이가 12살에 첫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16살에 둘째 아이를 임신합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자기 존재가 쓰레기야. 누구도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학교는 가야 돼. 왜?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무슨 아이를 기를 능력이 되겠어요? 무슨 뭐가 아무것도 안 돼. 그 자기는, 그리고 얘는 글도 몰라. 자기는 형편없는 인생에 그냥 잉여 인간처럼 남는 그 엄마의 학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대안학교를 갔는데 그 대안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프레셔스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넌 그렇지 않아. 너는 절대 쓰레기가 아니다. 너는 아주 못쓸 아이가 아니다.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자꾸만, 근데 그 얘기하죠.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다. 네가 낳은 아이들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잠깐만 그렇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글을 깨우쳐요. 그리고 네 인생을 네가 글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게 영화 나오기 전에 소설을 먼저 읽고서 얘기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성폭력을 당하고 임신을 하고 마약에 빠지고 자기도 형편없었어. 근데 스스로 자기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 때 그 쓰레기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존귀한 사람은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이 확실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문제는 세상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탐욕이 지배를 하고 또 우리를 여러분 세상에 나가봐요. 여러분들 누가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요 함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히 그리고 더 온전케 하시고. 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보는 시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 조선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놀랐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양반만 귀하게 여기고 왕만 귀하고 신하들만 귀하지 평민들은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일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고 일하는 것 자체를 천하게 여겼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서 무슨 명예인이 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전에는 다 쟁이야. 땜쟁이, 구두수선쟁이. 가치 없게 봤어요.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성을 존귀하게 여겼어요, 조선시대가? 다 쌍놈 취급을 하고 교육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없어. 문맹률이라는 게 뭐야? 문자를 모르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외국 나가봐요. 글 모르는 사람 천재야. 미국도 영어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도로는 다 숫자야. 알아요, 여러분? 1번 도로, 2번 도로, 3번 도로야. 왜 그런지 알아요? 글자를 모르니까 글자 써붙여놔봤자 몰라. 그러니까 번호로 매긴 거야. 이런 말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우리는 문맹률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예요, 여러분. 알아요? 여성들이 선거한 것은요,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빨라. 알아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천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새롭게 대통령 되신 분하고 새 정부에게 요청드립니다. 이 설교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들을 수도 있겠지. 국민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개 돼지로 여기면 안 돼.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야? 정치인들이 경제 살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책을 온전히 시험만 놓으면 우리 국민들이 경제 살리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겨야지.
정말 새 정부가 들었는데 정말 국민을 정말 위하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러한 정부요, 새 대통령이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손주를 봤대. 그 손주를 처음 보는 날이래. 근데 손주는 손녀 같아.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무뚝뚝한지 뭐 상태가 안 좋은지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보고 웃으니까,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Cool. You just made my day. You just made my day.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Yes, you did. 네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 걔가 뭘 했겠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렇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뭐 차를 사줬어, 집을 사줬어. 웃어만 줬다고. 그래도 환장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존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4장 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근데 높은 데 올라갈수록 무게중심은 위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사다리에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사다리에 하나만 올라가고 3개까지는 괜찮아. 4개째 올라가고 5개 올라가잖아. 여러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근데 높아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는 높아지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지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요구합니다. 그게 잘 나갔을 때인가 봐요. 야고보 요한이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 높은 자리에 예수님 그 오른쪽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성경의 기록에도 이게 좀 민망했나 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한 게 좀 민망했는지 엄마가 했다고 이렇게 슬쩍 바꿔놓지 여러분. 근데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 안 들어줘? 마태복음이 있음도 들어보기가 처음이야 여러분.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이죠. 잠언 15장 3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존귀케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리암이 모세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들이댑니다. 미리암이 들이대요. 근데 들이댈 때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합당한 이유를 대.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민수기 12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야훼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이 막 분위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모세랑만 하냐? 우리랑도 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모세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그 미리암은 결국 어떻게 돼요? 나병에 걸리죠.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과 다투어 싸우지 않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합독했던 말씀이고, 근데 민수기 12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결코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더 높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싫지 여러분. 낮아지는 거 싫잖아. 누가 좋아하겠어. 겸손한 것도 싫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겸손이야 여러분. 알아요? 얼마나 힘든데 다 내가 한 거지. 안 그래? 다 내 이름이 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진 자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존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이사야 32장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떤 사람이 존귀하냐?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왜 악한 거예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악한 사람이지. 선한 사람은 왜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선한 일을 행하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경제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는 엄청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맨날 들은 게 경제개발 5개년이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산업화를 이루자.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뭘 이뤘어요? 그 계획에 따라 산업화를 이뤘지. 민주화는 계획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민주화는 누가 한두 사람이 계획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 모든 국민들이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다 염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산업화는 계획했어요. 민주화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민주화를 이뤘죠. 정부화도 계획해서 된 것도 사실 아니야. 제가 보면 지금은 AI 시대야. 앞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돼. 그런데 그것만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난 3월에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하는 남성이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이 왜 특별하냐?
이분이 13살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13살인데 13리터 수혈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술이었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수술이야. 아니 피를 13리터를 수혈을 받아야 될 정도면 얼마나 큰 수술이었겠어요. 근데 그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13살 때 얘기예요. 근데 그 수혈을 하는 과정에 자신의 피 속에서 신생아 질병을 도울 수 있는 성분이 자기 피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아서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헌혈할 나이가 되면 내가 헌혈을 해서 신생아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호주는 80까지인가 헌혈할 수 있대, 법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나이대부터 법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나이대까지 헌혈을 합니다. 평생 헌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1000번이 넘어. 그리고 그 헌혈을 통해서 그분의 그 헌혈한 피에서 뽑아낸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생아 240만 명을 살렸답니다. 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분의 별명이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였었어요. 그분은 뭘 기획한 거야? 자기가 헌혈을 해서 신생아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만 있으면 기꺼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계획보다 존귀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복음화 계획이지. 그 복음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선교대회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700명 가까이 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를 기다리지. 올해는 한 달 늦어져서 6월 25일 날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러분들한테만 얘기인데 선교사님들이 선교대회 한국에 8분께 오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이번에 너는 순복음 강단교회 초청받았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는 못하지.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초청하시는 분들이 달라지는 거지. 제가 먼저 그랬죠. 반복해서 오시는 분보다 한 번도 오지 않으셨던 분, 초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우리가 초청합시다. 그렇게 되면 7년이 되면 그만큼은 한 번은 왔다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소원을 해요. 그리고 초청받았으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올해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크게 열심을 내셔가지고 선교사님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아니 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3억 원이 넘는 의약품을 우리 교회에 도네이션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그 전달식을 합니다. 그 내일 10시 30분에 전달식을 교회에서 해요. 그 제약회사의 대표분도 오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목요일 날 그 회사에 가서 감사표 하나 전달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지. 구원의 계획이지.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앞장서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 무엇을 계획한다?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길지? 간단하게 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삶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될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직장과 사업장들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유함을 받게 될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가족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회복하여 태어나게 될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에게 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